최근 TVN TV 채널에서 시청률 10%를 돌파하며 화제 속에 종영한 프로 보노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프로 보노라는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 작품의 작가, 이 작품을 쓴 작가 문유석 씨가요, 경력이 좀 특이해요. 이분은 실제 법정에서 판사로요, 무려 23년간을 일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판사의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부장 판사로 있었기 때문에 드라마의 어떤 법정에서의 내용이 굉장히 사실적이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가의 인터뷰가 이렇게 좀 유튜브 동영상에 뜬 것을 제가 본 게 있어서 좀 일부를 좀 한번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평생 법정에 있으면서 완전히 똑같은 문제를 놓고 서로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다른 논리로 싸우는 걸 늘 판단하고 심판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전혀 다른 입장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는 일에 관한 경험을 이 작품 속에 많이 녹여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도 그렇고 특히 법정에선 더하죠. 똑같은 사안을 놓고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논리로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러한 상황에서 판사가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누구나가 다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을 항상 그렇게 올바르게 내릴 수 있느냐, 그 방향성을 지향하지만 인간인고로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요, 저 판사의 성향과 평소 스타일을 보니 좀 소심해,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 이런 판결을 할 거야 예측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아주 안 좋은 건데 개인적인 감정과 복수심에 그만 자기의 사적인 감정을 개입해서 판결을 하는 그런 위험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암시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보다 객관적으로 여러 배심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판결을 내리는 그 국민 참여 재판이라는 제도도 극중에서 소개되어져 나오는데,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불완전할 수 있지만, 이런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이 내리시는 판결,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세상 법정과는 달리 100% 공정하고 100% 정의롭고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평할 수 없는 공의로운 완전한 심판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게 가능해요? 판결을 내리시는 이가 오류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100% 정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묘사하면서 수식어가 이렇게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의로우신 재판장. 좀 더 풀어서 신명기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그의 판결은 언제나 공의로우시고 바르실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판결의 심판의 권위가 오늘 본문 13절, 22장 13절 말씀과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계시록 22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의 첫 글자와 끝 알파벳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내가 역사의 처음과 끝을, 역사를 주관하는 권위자이다, 주관자이다, 통치자이다. 자, 이 구절을 그레고리 빌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화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시작과 끝에 계시고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사실은 그가 역사의 처음과 끝,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사건들, 자, 위에 계시면서 주권을 행사하신다.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처럼 사건들 속에 혼동의 소용돌이 속에 같이 휘말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위에서 공정하게 내려다보시며 절대 주권으로 공의롭게 상과 벌을 내리실 수 있는 재판장,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통솔하시고 판단하실 권위가 있는 분이시다. 자,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내리시는 어떤 상에 대해, 상급에 대해 1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무엇이 있어? 상이 있어. 예,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정당한 거예요. 공의로운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벌에 대해서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복음서에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8장에서 그런 표현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19장 마지막 절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예, 제하여 버리시리라.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쫓겨나게 된다. 근데 여러분, 이 최후 심판, 하나님이 아무리 공정하게 상과 벌을 내리신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최후 심판의 상과 벌에 관하여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늘 올라오는 의문,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후 심판의 상과 벌에 대해서 우리가 수긍할 수 없는 두 가지 의문점을 가진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한 번쯤 그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느냐, 그게 공정한 판결이냐, 그들은 기회가 없었는데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불공평하신 것 아니냐. 제가 초등학생 때 아버지한테 이 질문을 했던 그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굉장한 위인으로 알고 있는데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아버지? 아버지께서 대답하신 것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삼열아, 나도 정확히는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롭고 공평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의롭게 판결을 내리실 것을 나는 믿고 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할지는 나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하지만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지난 가을에 신방 갔는데 한 성도님이 이 질문을 저에게 다시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좀 새벽형 인간인데 밤 늦게 신방을 가가지고 정신이 조금 이렇게 빠릿빠릿하지 못해서 대답을 좀 흐리멍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해서 나중에 책을 좀 보내줬는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기가 길어져서 밤 11시까지 대화가 이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 내일 출근 안 하세요? 그분은 의사셨는데 제가 화요일 밤에 신방을 갔거든요. 예, 저희 병원은 수요일 날 쉽니다. 아, 그러시군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번에 계시록 22장을 준비하고 연구하면서 다시금 신학책을 보면서 정리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최후 심판, 공의로운 상과 벌, 이 부분에 관해 이 고전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제한된 시간에서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학자의 글을 인용해서 여러분께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칼빈 신학교의 안토니 후쿠마 교수의 글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에 나타난 계시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런 계시들을 전혀 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빛 아래서 거기에 따라 판단받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로마서 1장에 그런 말씀입니다. 이따 볼 거예요. 자, 자연 안에 하나님이 일반 은총의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자연의 광활함, 우주의 웅장한 어떤 운행, 야, 이거는 그냥 저절로 돌아갈 수 없다. 설계자가 있고 창조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 앞에서 조금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자연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계시를,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렇게 많은 것을 알려주지는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 그 자연 안에 일반적인 은혜의 계시를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다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 실제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만 세 번역으로 한번 화면에서 보시면요,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이 자연에 묻어나 있고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양심의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고 이 학자는 좀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좀 논리를 펼쳐나갑니다. 화면 보시면요, 로마서 2장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풍성한 계시를 받지 못한 자들을 심판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 마음속에 쓰여진 율법의 사역에 대해 그들이 취한 반응에 근거하여 판단을 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무슨 말인지 잘 안 들어오실 텐데 성경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로마서 말씀 역시 세 번역으로 율법을 가지지 않는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양심에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십계명에 이렇게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그걸 몰라도 자기 자신의 어떤 양심에 따라 율법대로 부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마지막 날 그 양심들의 어떤 그것들이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하실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이분은 자유주의 신학자가 아니라 칼빈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인데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그러므로 분명한 사실은 사람은 그들이 받지 못한 계시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던 빛에 근거하여, 그것이 일반 은총이든 자연에 대한 것이든 어떤 양심이든 거기에 근거하여 판단을 받게 된다라고 이분은 성경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 옛날 비슷하죠. 정확히는 모르겠다 하지만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자, 완벽한 설명은 안 되지만 성경의 근거에서 이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최후 심판과 관련해서 우리 마음속의 깊은 의문은 아무리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일정 기간도 아니고 끝모를 영원토록 불못에 던지실 수가 있으신가? 그게 평소에 내가 알고 있던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너무 잔인한 하나님 아니신가? 이런 의문이 마음속에 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어떤 풀이를 제가 완전하진 않지만 말씀드리기 전에 첫 번째 전제는 절대 오해하지 말 것은,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시는 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고통 중에 있는 것을 기뻐하시거나 원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시라는 걸 먼저 좀
기본 전제로 말씀으로 바로 잡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33장 말씀 우리 한번 화면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그 길에서 떠나라, 돌이켜라. 내가 살리기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영원한 형벌에 그들을 내어두느냐? 다 알 수는 없지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천년왕국 후에 사탄이 사람들을 곧바로 미혹한 걸 보고 천년왕국의 영광을 보고도 사람들이 그 미혹에 휩쓸려 들어가는 광경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회개하지 않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죄인의 특성이 나와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종종 임종예배, 죽음을 목전에 앞둔 믿지 않는 부모님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있는데요. 어떤 분은 비판해요. 그 죽음을 앞두고 당연히 좋은 곳 천국에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거 그냥 형식적으로 거짓으로 내 정욕으로 대답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요, 끝까지 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와서 그거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냐고. 지금 상황도 안 좋은데 더 신경질 나게 하지 말라고 막 화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끝까지 완악하게 밀어냅니다. 십자가의 두 강도 아시죠? 극명하게 나눠요. 한 명은 마지막에 그래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붙잡는 사람이 있고, 한 명은 끝까지 조롱하고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인의 악의 특성과 근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형벌에 놔둘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지 않아, 절대로. 근데 이것도 분명하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제한된 사고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웨인 그루뎀이라는 학자는 이 교리는 정말 받아들이기,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이다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좀 길지만 이분의 글을 좀 읽고 한번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자, 의식을 지닌 채 받게 될 영원한 형벌, 어떻게 고통을 느끼며 어떻게 이렇게 영원히 살게 내버려 둘 수 있을까? 그 교리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기본적인 감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을 향한 애틋한 사랑의 마음, 그들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속량받기를 바라는 우리의 본능적인 하나님이 심어주신 마음에 반하는 지옥이나 형벌의 교리는 그런 이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교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교리 중 하나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이 영원한 형벌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큰 근심과 슬픔과 영혼의 고통을 느끼게 할 수밖에 없다. 자연스러운 거죠. 하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그분의 지혜로 성경 안에서 예정하고 가르치신, 지금은 다 모르겠으나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옳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리를 미워하거나 이 교리에 맞서 반역하지 않도록, 거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영원한 형벌이 선하고 옳음을 지금은 아니지만 인정할 수 있는 지점까지 나아가기 위해 성령께 기도하며 노력할 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의 분명한 사실, 하나님 아래는 불의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이다. 모든 걸 위에서 내려다보시면 우리는 그 위치까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건 왜 그렇지 갸우뚱하지만,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역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이 보시기에는 공정하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분을 믿고 경외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루됨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불의가 전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 말하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전적으로 의로우실 것이며 그날에 그 누구도 그분에 대해 불평할 수 없을 것이라 분명히 말한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시며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모든 입이 막힐 것이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것이며 아무도 하나님이 자신을 불공평하게 대하셨다고 불평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식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도 마찬가지예요. 무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알고 뭐를 선택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나는 천년왕국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그런 신부로서 내가 단장되어 있는가? 그게 중요하죠. 마찬가지예요. 이런 형벌, 최후 심판, 상과 벌, 이 교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 하면 나는 장차 이 공정한 심판대 앞에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공정한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어떤 판결을 받게 될 것인가. 우리 모두 믿는 자, 신실한 자, 또 하나님 앞에 분투하며 성실하게 살아간 자 모두 죄인 상관없이 똑같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 계시록 또 성경의 다른 곳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서게 될 것이니 거기 앞에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어떤 판결을 받게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목사님, 저는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 나와서 이렇게 매주 성실하게 예배드립니다. 당연히 합격 아니겠습니까? 심판대에서 무사 통과하지 않겠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목사님?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조지 레드라는 학자의 글을 보면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입으로만 고백하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기독교가 믿는 신조를, 사도신경을 입으로 외우고 내뱉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일까요? 예수 내 구주라는 세 단어만 입으로 말하면 다 만사형통일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대답들의 공통 분모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돌아선다, 삶의 코스를 바꾼다, 행동의 모든 방향을 바꾼다, 돌아서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도록 결정한 후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주제 앞에 진중하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아까도 회개 기도했는데요, 아니 입으로 뻥끗하는 거 말고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저 스스로는 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눈물로 가슴을 찢고 회개한 경험이 여러분 신앙 여정 가운데 정말 있으셨습니까? 제가 신방을 이렇게 여러 군데 여러 가정 해보면요, 참 안타깝게도 삶이 계속 변화되지 않고 그 자리에 맴도는 성도가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내 안에 상처, 내 안에 쓴뿌리 극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직 그렇게 쓴뿌리를 보일 수밖에, 가시를 뻗칠 수밖에 없는 나의 비참함과 처참함을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러나 회개로 나아가는 그런 나를 주님이 용납하고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의지하며 앞으로 살아갈 때에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으나 복음의 능력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께서 결국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다는 어떤 소망 가운데 오늘도 다시금 힘을 내며 도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참된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복음의 사람이 맞습니까? 지난 화요일 주간 너무 주중에 찬바람이, 강추위가 우리의 살을 애우는 한 주였습니다. 지난 화요일 저는 동암역 근처에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한 집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사주시는데 숯불, 화로가 있는 곳이었어요. 날씨가 추우니까 화로가에 따뜻하게 얼마나 그 분위기가 좋던지 서로 많은 얘기를,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참 섬세하신 분이세요. 나이가 들어서 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셔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농담을 하면 웃기지 않죠. 정말 섬세하신 분이셨어요. 천연왕국 설교를 잘 들었다고 하시면서 처음 들을 때는 잘 안 잡혔는데 3번을 들으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된다고. 근데 그런 지식적인 정리뿐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지난날의 삶을 요즘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있는데 내 열심과 봉사가, 헌신이 교만은 아니었는가, 동기가, 결과가, 열매가, 그렇게 나를 돌아보는 시간. 특별히 존 파이퍼 목사님이 우리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행위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텐데,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만든 그 성냥에 성냥불을 붙여서 내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행위의 책에 불을 붙여서 모든 것을 도말하시고 태워버리신다는 그 말씀을 정말 나의 신앙에, 나의 삶에, 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받으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누구도 찾을 수 없도록, 다시 저 심연 깊은 곳에서 꺼내볼 수 없도록 던져주신다. 또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4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두루마리가 아니라요, 두루마기예요. 왜 이렇게 헷갈리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두루마기는 뭐예요? 겉옷을 의미합니다. 옷을 의미해요. 누더기와 같은 죄로 얼룩진 나의 더러운 옷을, 라틴어 성경에 보면 이런 난해주가 있어요. 어린 양의 피에 깨끗이 세탁한 사람, 세탁을 깨끗이 보혈로 씻어낸 사람, 회개한 사람, 그에게 복이 있으리라. 로마서 말씀을 인용하면 그런 자에게는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은혜가 임할 것이라 성경이 선언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두려움이 아니라, 뒷걸음질이 아니라, 비록 나는 불안전하지만 진실로 회개하여 겸허하게 그분의 은혜에 조아리어 기대어 살아가는 나는 그런 날을 맞아주실 주님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열망하고 기다리고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보다 더
우리가 유심히 보고 묵상하고 중요한 포인트로 여겨야 할 묵상의 포인트가 본문 앞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22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주목할 단어 어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절에 생명수의 강, 생명수의 강을 좀 눈여겨보시고요, 2절에 생명나무를 좀 눈여겨봐 주십시오. 여러분 1절의 생명수의 강은요, 창세기에 나왔던 에덴에 흐르던 타락 전에 생명의 어떤 은혜의 물줄기가 아닌가, 아담과 하와를 행복하게 했던, 그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생명나무도요, 이것도 역시 창세기에 나와요. 이거는 좀 성경에서 좀 화면에서 보겠는데요, 창세기 2장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자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셨고요, 생명나무는 타락 전에는 마음껏 누리며 섭취하며 은혜의 차오른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타락 이후에 죄인들은 더 이상 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막아버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창세기가 아니라 계시록에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가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죄로 인해 생명수 강이 흐르다가 이제 차단이 됐어요. 생명나무의 열매, 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 열매를 우리는 취할 수 없었어요. 생명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 다시금 끊겼던 생명의 은혜의 물줄기가 나에게 공급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어가며 2절 보세요. 12가지 열매를 맺는데요. 그 숫자적으로 12가지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게 아니라 12는 상징수죠. 12사도, 12제자,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상징수, 풍성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것이고, 생명수를 들이마심으로 자,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쓴뿌리와 상처들이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치유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완전하게 치료될 그 그림을 우리에게 이미지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회개가 첫 단계로 중요하고요, 내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두루마기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빠는 것이, 세탁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고요,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나는 회개했으니까, 죄사함 받았으니까, 아니, 한 단계 더 나아가셔야 돼요. 회개하고 용서함 받은 자로서 생명수의 은혜를 풍성히 공급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치유의 열매를 인격으로, 삶으로 맺어가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경험되고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내 삶의 신앙의 비전으로, 두근거림으로, 설렘으로 가슴 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형식적인 회개도 문제고요, 진실로 회개했다 손치더라도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첫사랑, 뜨겁게 예수 만났던 거기서 더 못 나가고 있어요. 어제 신방했던 가정의 집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처음에 청년 때 뜨겁게 예수 만나고 참 기도 생활에 은혜가 있었는데 요즘 메말라 있는 것 같다. 그런 은혜가 안 느껴진다.
그 예전에 예배당에서 정말 울면서 기도했던 그 시절의 은혜를 좀 나눠주셨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제가 답변 드렸어요. 예, 집사님, 특정한 공간에서 하나님 어디나 계시지만 특정한 공간에 또 은혜가 더 임할 수 있다고. 그래서 부러운 게 여러분, 그 카톨릭의 성당 같은 데 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몇 군데 가보면요, 개방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거의. 그래서 제가 혼자 기도하고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 또 이 도선생님들이 있어가지고 악기, 베이스, 기타 이런 도난 사고가 있어서 그러질 못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연락하시면 우리 성도들에 한해서는, 등록하신 성도들에 한해서는 교회 들어와서 언제든지 기도하고 난방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매뉴얼을 다 드립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욕심을 부리고 싶어요. 물론 이렇게 성당에 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우리 일상에서 언제든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 주님과 동행하는 삶, 시시로 때때로 대화하고 기도하는 그런 영성이 오늘날 우리에게 좀 확장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882년 영국 교회의 상황은요, 정말 겉으로 보기엔 성도인데 세상 사람들과 삶이 별 다를 바 없는 세속화가 너무 심해서 그때 일어난 운동이 뭐냐면 큐티 운동이었습니다. 큐티 운동. 전 한국교회 상황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회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기도회 때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아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시입니다. 배우자가 왔어요. 기도회 하고 참 너무 얼굴이 환하고 착해요. 다음 날 가면 또 사나운 그녀로 돼 있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수련회 갔다 오면 아이들이 반짝반짝합니다. 며칠 갑니까, 여러분? 일상에 주님께서 일상 가운데 흘려보내 주시는 생명수의 물줄기를 계속 공급받고 열매 맺는 그러한 신앙의 좀 확장이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계시록 강의 최근에 할 때 가정예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가정예배 도전 드리면 해야지 하다가 집에 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몰라 좀 이렇게 헤매실 것 같아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저는 오늘 설교의 적용점으로 우리 성도소리교회가 교제 공간도 부족하고 이런 것도 부족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삶에서 은혜의 생명의 물줄기를 공급받으며 열매 맺으며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좀 큐티를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큐티했던 엊그제 금요일 본문 묵상이 디모데후서 2장 11, 12절 본문이었습니다. 우리 화면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이것도 중요해요,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니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으면 함께 동행하며 부활하신 주님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내하고 참으면 또한 장차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요. 저는 이 딱 한 어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는 큐티집을 사용하지만 그게 이제 그냥 들어주세요. 일단 A, B, C, D형이 있는데 D형의 그런 어떤 질문과 주석까지 참고하는 주석은 매일 우리 성도님들이 하기 좀 버거운 게 정말 현실이 그런 좀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와 같이 한 구절 묵상 A형 큐티를 지향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할 거면 날마다 솟는 샘물 그 질문 다 필요 없는데 큐티집 살 필요 없겠네요. 아니요,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내려주셔도 돼요. 저는 그 공란에 좀 한 구절 느낀 점을 잘 쓰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트를 따로 준비할 수도 있을 테지만 그러면 잘 안 하게 되죠. 그냥 큐티집 딱딱 그날 공란에 내 느낀 점을 잘 적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유명한 일본 작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글자로 써보지 않으면 어떤 사물에 대해 제대로 생각이 정리되기 어려운 사람이다. 하루키만 아니라 많은 사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고 은혜가 왔는데 글로 쓰잖아요. 잘 더 정리가 되고 세분화되어지고 정밀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정리하고 머리로 지식으로 정리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잘 정리된 걸 내 마음에 넣어서 하루 종일 곱씹고 다닙니다. 근데 금요일은 내가 인내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삶과 연결되는 부분이 성령이 주시는 부분이 없었어요. 곱씹다가 그래 인내하며 살아야지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토요일 날 어제죠. 좀 어려운 일들이 저에게 여러 가지가 좀 겹쳐왔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좀 짜증도 나고 좀 마음도 좀 어렵고 좀 그렇게 약간 힘든 시간들, 좀 순간들이 좀 지나갔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갑자기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인내해라. 내가 너를 참아주지 않았니? 그런 나와 함께 고비를 넘기고 선한 통치로 모든 것을 이겨내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큐티고 이게 일상에서의 동행이에요. 자, 그 말씀을 성령이 주시잖아요. 그럼 저는 성령께 다시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부분에서 좀 실패했네요. 이런 부분에서 좀 부끄럽네요. 은혜 주셔서 좀 바로 잡아주세요. 그러면 또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 자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지금 경제 상황이 이런데 분양받은 아파트에 들어왔는데 좀 자금 좀 채워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일상의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물줄기를 공급받아 보세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혀져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처와 쓴뿌리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이게 필요해요. 저는 송도 소리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회개했어, 심판대 앞에서 이제 통과야, 이게 아니라 일상에서 생명수 강물의 물줄기의 은혜를 여러분 갈급해 하세요. 사모하세요. 그게 17절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다 같이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목마른 심령으로 값없이 생명수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20절에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20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간부터 보시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난 불완전해요. 여전히 흠이 있어요. 그러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죄 용서함 받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생명수 물줄기를 오늘도 공급받습니다. 내일도 공급받을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합니다.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비록 내가 오늘 흠이 있고 오늘 실수하고 오늘 실패하지만 은혜의 사람인 나는, 은혜를 공급받는 나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나는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더 큰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물줄기를 공급받고 계십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장차 임할 엄청난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계시록 말씀 7절에 보면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지키지 못합니다. 미끄러집니다. 또 실패합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에 목말라 하세요. 값없이 생명수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런 통찰력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잠깐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분투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그런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믿는다. 그런데 이것은 이 면류관은 내게만 주실 게 아니라 똑같이 나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분투하고 싸운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얘기하지 않고 뒷부분에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을 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분투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의지만으로는 안 돼요. 나를 구원하고 나를 지탱하고 나를 완성할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 그 은혜를 경험해 가는 사람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면류관을 얻게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 디모데후서 4장 8절 10절 말씀을 보면 화면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요 세상의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 대만은 결국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에서 이탈하게 되었다. 나중에 다시 돌아온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대마와 같은 지금 처지는 아닌가? 여러분, 얼마나 일상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를, 물줄기를 공급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렸으니까 일주일은 너무나 살기 바쁜데 어떻게 그런 생각할 틈이 있어? 아니요. 5분 딱 한 구절 묵상, 얼마나 그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를 나랑 교감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가 됩니다. 계시록 천년왕국 다 배우면 소용없어요. 이 결론이 내 결론이 돼야 돼요. 회개하시고 회개한 자로서 은혜를 경험하시고 은혜의 물줄기를 공급받으시고 더 크게 사모하셔서 비록 흠 많은 완벽하지 않은 나지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당신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은혜의 사람으로 오늘 계시록을 마무리하고 계시록을 적용하여서 주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경험하시며 앞으로 여기 모두가 다 같이 누리게 되는 그러한 마지막 때를 함께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사람으로 오늘을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먼저 좀 보기 원하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근데 이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뒤에 보세요. 후렴의 맨 끝에 보시면 내 사모하는 주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오늘 경험해 가는 자가, 생명의 은혜를 공급받는 자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으며 주님 맞이하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끝까지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이 나의 모습, 나의 여정 되기를 바라는 우리 어떤 그런 그림 가운데 이 찬양 주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완성된 영광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기 원하시는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이요 나중에 그때 가서만 은혜 주기 원하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오늘도 회개하고 구원받은 나에게 은혜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원하세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은혜에 갈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세계에 너무 무지하고 어둡게 살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눈을 띄워주시어서 제 마음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정말 목마른 심령으로 값없는 생명수를 흠뻑 내 영혼에 적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 열매 맺어가실 그 주님의 아바디 일하심을 사모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를 맛보며 장차 임할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저의 영성 될 수 있도록, 신앙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으로 제 신앙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위해 또 저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갈급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갈망하는 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냉랭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받은 것을 심판대 앞에서 용서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흘려보내주시는 생명수를 갈급하고 공급받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어가며 치유받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온전한 하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어떠함을 보이며 향기를 나타내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소리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일상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결코 허망한 메시지 되지 않도록, 결코 허공을 치는 메시지 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에 역동하는 메시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둔하고 어리석고 제약된 마음을 오늘의 말씀으로 흔들어 깨워주시어서 주님의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의 목마른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성령의 낯으로 우리의 딱딱한 심령을 갈아주시고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이 가운데 아직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지 못한 강팍한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주님 앞에 눈물로 나의 죄악을 인정하고 죄 용서를 구하는 구원의 회개가, 구원하는 믿음이 저들 안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았으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 확정되었으나 거기에 만족하는 가련한 영혼들이 있다면 이제 구원 이후에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신 생명수 강의 은혜를 내 심령 가운데 마시기를 사모하는 심령들로 바꿔주시어서 하나님, 저들의 삶에 생명나무의 귀한 열매와 치유와 구원의 온전함이 오늘 부분적으로 경험되고 더 크게 사모되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기다리는 심령들로 오늘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은혜의 사람들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소리교회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보완하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만이 양보함 없이 역동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간청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이 말씀 듣고 집에 돌아가서 다시금 무감각하게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루에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한 생명의 젖줄을 공급받으며 은혜의 사람으로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시록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